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 6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요즘같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며 음란한 때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는 그리 쉽거나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의 흐름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 뿐더러 그 속도가 또 변화가 빠르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쪽으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안에서 한 어머니 태에서 난 형제와 같은 성도들아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여기 보니까 권면한다가 아니라 명령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명령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건 다 믿는 형제에게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즉 복음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믿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게으르게 행하는 믿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믿음의 즉 말씀의 전통대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옳은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떠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게으르게 행한다 그랬는데 이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과 받은 전통, 이거는 과연 뭘까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이 올바른 말씀이 뭔지 모르면 그 행할 태도를 우리가 바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게으르게 행하는 것과 받은 전통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자대로 생각하면 이 게으르다는 것이 게으름을 피고 또 우리가 늘어져서 그 다음에 또한 시간 개념이 없어서 그리고 사는 것이 그냥 얼렁덜렁 그냥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게으르게 하다라는 것은 아탁토스인데 이 아탁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무질서하다, 그리고 책임에서 이제 그 무책임한 자다, 그리고 대열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요.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대열에서 벗어난 자, 이런 자를 지금 게으르게 아탁토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뭐예요? 무질서한 자, 그리고 무책임한 자, 그리고 대열에서 벗어났다고 말해요. 누가? 믿는 형제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 형제들에서, 교인 중에서도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좀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서만 생각하면 크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디하고 연결해 봐야냐? 제 기억에는 3주 전에, 아마 3, 4주 전에 설교를 한 말씀인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이거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거기서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믿음과 인내로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볼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전하는 가르침을 받은 그들 중에서도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그러냐? 여기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니, 즉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니 일하지도 않고 먹고 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증거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과 같이 오시는데, 그 도둑과 같이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지금 카타바리노 공중까지 오시는 그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오해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해야 된다라고 먹고 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으름만 피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게으르기가 바로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대다수였으나 일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하여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대열해서 벗어난 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0시죠. 그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다미 선교에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였다고 하지만 올바른 목사였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0시 24시가 되면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러나 24시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문에 그 당시 제가 기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휴거가 있다는 그 당시 그 이장님이 가는 거기 다미 선교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뭐야 취재하러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휴거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라는 휴거라는 설교가 없어졌어요. 큰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을 즉 카타바이노 여러분 파루시아하고 카타바이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가 재림을 말하는 거고 또 파루시아가 전문맥에 따라 강림하실 때도 쓰여집니다. 그러나 카타바이노라는 단어가 쓰여진 데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공중까지 오시는 그 강림 때는 카타바이노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는 카타바이노 공중까지밖에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재림은 예수님이 신마를 타고 적그리스도를 쳐부수러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재림과 강림이 엄연히 다른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강림이 없어졌어요. 언제? 이장님이 사건 이후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우리 한국교회 강단과 한국교회 교우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지금 여기 오늘 말씀 아타타스 이제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의 전하는 것을 받은 대로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아까 그 아타토스 무질서한 자들과 그 다음에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럼 여기 받은 전통대로는 뭘까요? 이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이런 무질서한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전통대로 받은 게 뭘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져도 아무리 세대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산다 할지라도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지만 내가 오늘 21세기를 살아요. 그런데 제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아 뭐라고 그러셔요. 거기 가면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 내 입으로 직고를 해요. 거기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입으로 직고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21세기를 살다 왔는데 뭐 저한테 옛날 그 율법 구약 시대의 그 말을 갖다가 대면서 저한테 저를 뭐 그렇게 꾸짖으십니까? 나는 21세기를 살다 왔습니다. 저는 문화의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1세기에서 살았든 21세기에서 살았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잣대, 캐논입니다. 표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표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1세기를 살았냐 21세기를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전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서 지금 오늘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신앙의 전통대로 향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에서 이단과 사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통대로, 이 전통대로라는 뜻은 전수하다, 전수함을 받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전수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증거된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될 때 그것을 전수받은 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변질되고 사람의 편의대로 교회가 속화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사람의 집단, 사람의 모임, 사람의 친교의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은 방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를 통해서 목양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것인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친교단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그 다음에 시사적이고 무슨 이런 것들만 나눌 수 있는 곳이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 즉 무질서하고 대열에서 벗어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대로 너희들도 그 본받으라고 하면서 질서를 따라 행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본을 보였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행하였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에게든지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한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힘써 주야로 일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본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힘써서 주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자로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이 수고하여 힘써서 주야로 일하였다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즉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이 수고하여서 얻은 소득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위해서 주야로 일을 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하여서 바울 사도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실라의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교인들에게 전도하는 그 교회들에게 짐을 주지 않게 해서 천막 기술이 있었는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실라를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이 천막 예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을 해서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임금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오늘 본문의 8절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여 하니니,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하는 것에 전념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 다른 것으로 이 성도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안다. 뭐를 아냐?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수고한 것을 너희는 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오늘 잘 본문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할 수는 없을지라도, 즉 바울 사도와 같이 자기들이 일해서 수고해서 밤낮 일해서 번 돈으로 목회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목자로서 적어도 숨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 이를테면 교인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높임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기를 마땅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성공한 줄 알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목회자는 중간쯤 살면 좋다. 아무리 큰 교회에 재정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중간쯤 사는 것이 좋다. 왜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해도 주의 좋은 것으로 본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나 중간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을 대접받고 그 다음에 항상 대접받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살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웃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해라. 그리고 본을 보여주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선을 베풀라.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가장 좋은 것 대접받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허위허식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러고 나누라고 그러고 사랑을 베풀라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고 말이에요. 그거 외식 아닙니까? 가증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양심에 지금도 가책을 받습니다.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별별 교인들 다 있잖아요. 어려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원금하고 감사원금하고 11조 합니다. 그럴 뿐일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양심의 가치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해서 내가 쓰는 건 너희들에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 너희들이 안다. 그것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즉 사도 바울이 그거 일해서 벌어서 자기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구약에 말하기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면 일하는 소가 일하다가 풀을 뜯어먹고 보리도 먹고 벼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게 여기저기 이 주둥이에 저기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잖아요. 스스로 본을 보여서 본받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 말씀대로 살라 우리가 이렇게 정수주의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본을 보이지 못하고 태도가 목사가 엉망인데 교인들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거는 그 말씀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습니다. 진실한 목회자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조건에서도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이 행하였고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본을 보여준 대로 우리나라의 초창기 목사님들과 초창기의 교인들,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목사님은 그냥 하루에 2끼만 먹는데 왜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교인들을 매도 안 되고 교인들이 뭐 하는 헌금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기쁨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는 목사님들 어디 있어요? 2끼밖에 못 먹는 목사님들이 있는 줄 아세요? 물론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자립교회가 5~60%는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루에 2끼밖에 먹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3끼는 다 먹는다고 봅니다. 다만 어렵겠지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본 목사님들은 하루에 2끼 먹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리에다가 그 쑥 까서 쑥 뜯어다가 버무려서 먹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시골에서는요 우리 일반인들도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그 보릿고개 쌀밥 먹고 보리하고 막 쑥떡 그 다음에 수수 팥떡 만들고 이거 가지고 해서 그 장떡 만들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얘기죠. 그런데 오늘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목회자라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기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교회가 크면 대접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높임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도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선교사들 초기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초기에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속화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하지 못하여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사람의 요구에 이끌려서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기업화되고 행정과 조직화되어서 세상의 시스템과 같이 되고 목회자와 교회가 성공하였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 어디에도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용어입니다. 목회 성공했다.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도둑같이 와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옳은 행실을 못 찾았다고 말해요. 교회에서 사대교회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사대교회의 그 기둥이 얼마나 큰지요. 아름으로 내가 혼자 못해요. 그런 큰 아름에 얼마나 교회가 퍼석했어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재동도 부족함이 없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부요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넌 죽었다. 뭐가 죽었던데? 믿음이 죽고 행실이 없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너희 부요함으로 너희들이 믿음이 다 죽고 너희들의 행실이 그러니까 원문에 보니까 여기 위에는 너희 옳은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옳은 행위를 한 가지도 못 찾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이 믿음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 믿음의 전통대로 하지 않고 아타토스 무질서하고 무책임하며 대열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만 만들고 일만 치고 이러한 교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방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만들고 일만 낸다 일만 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전통대로 행하여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죠.